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알아보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령에 기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부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세계의 세상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공정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는 그런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어떤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 마무리를 잘 못하면 시작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찜찜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어떤 과정을 끝내고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 주일인데 2025년 이제 2026년 새해가 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급하다고 막 밖에 늦었어요. 막 빨리 입는다고 옷을 막 단추가 많은 옷이 있잖아요. 그 단추가 많은 옷을 우리가 급하게 낀다고 잘못 끼면 막 다 꼈는데 보니까 잘못 꼈어. 삐뚤빼뚤 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러갖고 처음부터 다시 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2026년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시작을 해야죠. 이게 2026년을 시작하는데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방법으로, 옛날에 잘못 살았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2026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6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업은요, 1년을 2025년 다 끝나면 회계 결산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또 수익이 났으면 어디서 얼마큼 났는지, 무슨 일이 잘 됐는지, 또 마이너스가 났으면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났는지, 우리 회사의 공정을,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어떻게 바꾸고 리뉴얼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요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 운영을 할 때,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작업을 잘 해서 다음 해 2026년을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다음 해에 발전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다음 해에 또다시 삶을 살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년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길을,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위로 제가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꺼풀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열어놓으신 문이 뭔지를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으시대요. 근데 그 보물창고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보물창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방을 하신대요. 여신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 문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신 것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보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요 하늘 문을 여셨어요. 제가 이번 2026년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에 8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잖아요. 이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날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날마다 서로 쳐다보면서 야 여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네. 날마다 서로 쳐다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5개월 동안에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와서 제가 스스로 혼자서 독백을 하고 고백하는 게 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은혜의 문을 여시는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이 돼요. 고백.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네. 자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행위를 아신대요.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두아데라, 그 다음에 사대,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6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그 7개의 도시, 7개의 지역이에요. 에게해를 끼고 이 유럽, 로마와 또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반대편에 이 터키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명령을 내려서 자기를 우상으로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그 10명의 황제 중에 2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 불이 나갔고, 불이 시내에 번져갖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람들이 저 황제가 잘못해서, 황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황제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이 나고 큰 화재가 나고 이렇게 안 좋은 재앙이 닥쳤다. 막 사람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막 닥치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화살을 돌렸냐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일부러 화재를 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려갖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그 두 번째로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했어요? 자기를 신격화시켰는데 누구만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냐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만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주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기의 주로 섬기지, 황제를 어떻게 왕으로, 그 세상 왕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반대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 황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냐면, 이 필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포도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다가 갑자기 그 포도밭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라. 흉년이 들고 곡식이 모자라니까 야, 거기다가 포도밭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라.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다 뽑아버리면 갑자기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곡식 농사 안 접었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농사 지면 잘 됩니까? 안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그걸 길드라고 해요. 길드. 근데 그 상인 조합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 상인의 그 모임, 상인 조합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경배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상인 조합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이라는 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능력,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 따라서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모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요. 같이 함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 자칭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다. 왜요? 그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 주동자들이에요. 주동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선행과 그들의 신앙과 그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울이 돌이켜서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되고, 그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내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어떤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 이런 말씀을 지킬 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잘 살아지나요? 한 번에 사라집니까? 듣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하루에 제가 손에 물 묻히는 시간 빼고는 성경을 항상 들고 살았어요. 길을 걸어가도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한 말씀 읽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또 한 말씀 보고. 여러분, 차를 타고서도 이 버스에 흔들리는 손잡이를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옆에다 성경을 펴놓고 밥 한 숟갈 떠먹고 성경 보고, 밥 한 숟갈 떠먹고 성경 보고, 잠잘 때까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제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잤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그 말씀을 베고 잤어요. 베고. 하나님, 이 말씀이 좀 들어와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깨닫게, 그 말씀을 베고 잤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이 저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격이 어떤지, 내 인격의 밑바닥이 어떤지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세요. 성경을 읽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판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는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요,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데 평평하게 이게 장사를 지내갖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외식하는 죄를 보여주세요. 내 겉으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사람들 앞에 나를 꾸미고 외식하는 죄를 보여주세요. 속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이해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척, 그런 제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으니까 겉으로 보는 깔끔하고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육신의 냄새가 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죄가요 아파져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와서 막 그 말씀이 꽂히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려갖고 이 성경책 앞에 엎드려갖고 뭐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콧물이 떨어지니까 성경이 불어갖고 나중에 이 지퍼를 닫는 성경인데 지퍼가 안 닫혀요. 이게 불어갖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만 나를 깎아내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몇 날, 며칠, 몇 달, 수 없는 날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고, 주님 나의 이 말씀대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설교 말씀 들었는데, 저 말씀 내가 아는데, 또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겠어요? 왜요? 그 말씀대로 내가 아직 사라지질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아들이 좀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다 남의 말로 들어요. 남의 말씀으로. 그게 내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활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개미는 두령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열심히 그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양식을 예비한다.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네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너 예비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하고 있니? 게으른 자는 마치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침상에서 굴르느니라. 예? 이렇게 엎어졌다가 이렇게 엎어졌다가 이렇게 엎어졌다 이렇게 엎어졌다. 문짝이 있잖아요. 문 밑에 그 문을 기둥 밑에 있어갖고 문이 그 문짝을 따라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 문짝이, 그걸 따라서 문이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계속.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곰이 있다 하고 길을 나가지 아니하니라.
제가 게으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하는데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게으르냐면요, 방학 때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방학 숙제, 방학하면서 숙제를 내주면 그 방학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 숙제예요. 수학 문제를 풀고 문제 푼 거를 공식을 쫙 푼 방식을 내가 쭉 쓰고, 그리고선 답을 쓰고, 그리고 또 문제 쓰고 답 쓰고 문제 쓰고 답 쓰고, 이거를 매일매일 수학 일기를 쓰는 걸 숙제로 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방학 끝나기 일주일 전에 그거 한 달치를 40일치를 여러분 방학 숙제를 일주일 만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문제를 푸는데 이거 풀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답안지 그 전과 뒤에 보면은 그 문제 푸는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쭉 베껴 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런 적이 많아요. 네. 경험이 있으시면. 네. 네. 답안지 쓰는 적이 많아요. 네. 공부하시는 그리고서는 가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해갖고 선생님이 숙제 내라 하면은 그거 겨우겨우 내고. 네.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새벽 3시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4시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네. 밤에 11시, 12시, 1시 막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제게 며칠 전에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양떼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내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성도들의 형편과 그 어려움과 영적 상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성도, 이런저런 형편을 제가 들으면 그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돼서 계속 주님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면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먹여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주님, 내가 하루 오늘 일상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일정, 루틴, 일상생활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이게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불규칙적으로 살면 하루가 너무 피곤해. 너무 일찍 깨갖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진짜 주님한테 기도해요. 주님, 몸이 너무 피곤한데 좀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대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황제가 모든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옥죄고 박해를 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으니.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은 보물 창고, 그 하나님의 그 창고를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문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있는데 맞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마음 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문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문을 먼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영의 양식을 얻으리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열린 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이요, 바깥에서 볼 때는 좁은 문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좁은 문이에요. 피곤한데, 오늘 바쁜데, 오늘 누가 손님이 오는데, 오늘 못 가겠는데, 오늘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이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좁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가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계속 동사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있는 자에게는 더 받고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 문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더 열어주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나마 조금 열린 것도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요, 계속해서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뭐하라고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가 빼앗겨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문을 열어주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언젠가 그 문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럼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2026년에 하나님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구나. 내가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은혜의 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처녀들이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렸던 처녀들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려 주님 은혜 주실 때를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이 은혜 주셔도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바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5 처녀들은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졸고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꺼져가고 없어요.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예언을 해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은혜 주시는 때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회가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함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처럼 사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내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나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나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진짜 내가 날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잖아요.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그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죠? 남의 말 하길 좋아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별식을 먹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남의 이야기 할 때 너무 좋아요. 남의 뒷담화 까는 거 너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안 좋아야 정상이에요. 안 좋아야 정상. 그게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누구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요, 열린 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은혜 주실 때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문을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립니다. 이게 진짜 순종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8월 달에 제가 은혜를 받고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그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은혜 받는데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할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서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붙여주세요. 기도자를 보내주세요. 기도자가 옵니다. 기도자는 올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요 기도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요즘에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자를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셨냐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전도자가 옵니다. 전도자는 올지어다. 저희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어제도 저 안산에서 오시고 저 파주에서 오시고 같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예배자들이 옵니다. 예배자들을 보내주세요. 예배자들은 올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기니의 선교사님 그 간증을 보고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헌금을 해야 될 분들이 또 두 분이 또 있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그 세 군데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없고 또 제 형편도 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헌금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선교비를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뭘까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시냐면 결혼 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팔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그걸 세 군데 나눠갖고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재정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예 정규적으로다가 이 자동이체로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아이랑 같이 학교에 잠깐 한 학기를 같이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밖에 못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 교회 형편에 너무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때 저희 교회가 이 재정이 0이에요. 0. 마이너스.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어디 후원을 해야 되겠다, 어려운 그 선교 단체에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또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나 좀 형편 좀,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한 번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은혜의 열린 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는 들리고 세상 이야기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2026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탐기도 작전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작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미리 보게 하셔요.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문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뜨려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을 깨고 이기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날 때 사단의 방해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도록 또 사단이 그 회방이 떠나가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해서 그 은혜의 문에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